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 4개월 동안 짧고도 긴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곧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목적을 토대로 어떤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이 요한복음 안에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는 크게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또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7가지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7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가지 이적의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의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적의 사건들은 모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명백하게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최후의 표적의 기사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기둥인 7가지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이 7가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며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7가지 이적이나 7가지의 이 자기 정체성의 표현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성입니다. 신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7가지 표적이나 7가지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대로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큰 2가지의 기둥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아침 조반을 생선으로 함께 드시고 또 이 아침을 먹으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와 그 유명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편 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아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벽에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서두에는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게 될 것은 고기를 잡으러 간 시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밤입니다. 여러분, 밤이란 것은 고난과 고통과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을 맞이한 인생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밤과 같이 어둡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지금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떠한 상태냐면은 밤과 같이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들은 어부 출신들이죠. 바닷가 이 호숫가에 가면 어느 지점에 어떠한 고기가 있을 것을 다 아는 베테랑들입니다. 전문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초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재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무수히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는 동안 유일하게 기록된 이적의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왜 요한복음에 유독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1대1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베드로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과 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사도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 그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과거의 요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도직을 잘 감당하기 위한 3번의 질문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 사람들, 즉 지금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던 이 사람들,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볼 게 뭐냐면, 여러분, 히라보로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크게 4가지의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아가페, 또 하나는 스톨게, 또 하나는 필로에, 마지막 하나는 에로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번역을 하면 사랑이지만 히라보로 보게 되면 이 4가지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가운데 쓰여진 단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요, 또 하나는 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2번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는 명사입니다. 아가파오는 동사인데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네.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필로에는 뭡니까? 필로에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합니다. 스톨게는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2번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할 때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 2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사랑은 필로입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볼 것은 뭐냐면 3번째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3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 그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로예요. 그러면 정말로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3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친구로서 사랑하는 그 필로에 대한 그 사랑도 베드로에게는 지금 뭐예요? 가슴을 찌르는 거죠. 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지.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내 필루외로 나는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런 말씀들 나오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모두가 아가페입니다. 다른 단어로 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종류의 사랑들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시냐면 목자로서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적의 사건, 다시 말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이 이적의 사건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주는 의미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먼저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옛날로 되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어두운 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라지는 연기요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노력과 재능으로 많은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그 한 해에 소출이 풍성하도록 풍년을 거둡니다.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넓히고 그 넓힌 곡간 안에 그 소출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동안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준비해놓은,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러한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참된 영성과 참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어린 양과 양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신자들로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여 먹이고 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양들을 먹이고 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살찌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성경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과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고백을 통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7가지의 특별히 그 이적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